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없는 동안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추궁하며 논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곤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뻐 놀랐을 것이고 서기관들은 논쟁할 때마다 이겨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 긴장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물음에 무리 중 하나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의 모습은 뇌전증의 증상으로 보입니다. 마가가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의 의학적인 병명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난 자들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꾸러진다는 것은 넘어져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 넘어지고 땅에 떨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리에서 멀어져 넘어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 거품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죄와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8절을 보면 거품을 이 세상의 죄악과 섞여 있는 것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흘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따라 세상의 가치와 섞여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주로 심판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죄로 인해 풀무불에 던져진 자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이를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못한 죄로 심판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전통을 잘 지켜 이제는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 헛되이 이를 갈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리해졌다라는 말의 원어는 크세라이노로 말리다, 시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진리가 없어 메말라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죄가 가득히 섞여 있어 넘어져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일들의 진짜 의미를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육신의 소욕에 묶여 이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 파송받아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귀신이 특별히 강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등의 큰 은혜의 시간을 지나며 오히려 육신의 소망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병이어 이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상황에서 도리어 예수님이 왕으로 서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육신의 소욕이 더욱 커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사탄에 미혹된 상태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켜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말하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죽이려 하는 사탄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결박하고 있던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듯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들어본 적 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뭔가 기대하는 듯 했지만 그의 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망만을 주장했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대답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실 일을 온전히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와 같이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자신은 믿고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이스라엘에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모여드는 무리들 앞에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귀신에게 나가라는 선포이기도 하면서 아이가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은 다시 한번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며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귀신과 하나 되었던 심령에 진리의 빛이 들어와 어둠이 깨어지고 물러나려면 이런 고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어둠이 드러나고 깨어져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지금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믿음이 없다는 말과 본질적으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귀신을 쫓는 어떠한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에게 미혹될 만한 상황이면 한적한 곳에 보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이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를 고백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를 어제 본문에서는 변화산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쫓지 못한 귀신을 쫓아주시며 오병이어 사건 이후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 헛된 소망을 쫓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와 태도를 회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교훈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헛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